성경의 말씀을 먼저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할 때 주님의 영성 듣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되가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제가 요사이 아주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빨리 이 의료 대란이 멈추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또한 여러 가지 갈등들이 여러 가지 상황들이 펼쳐지는 가운데서 자기 확신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이 아주 더욱더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단 이 의료 대란뿐만이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봐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자기 확신과 신념을 무기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또 공동체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물론 자기 확신과 신념은 참 중요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힘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자기 확신과 그 신념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거나 또는 여러 가지 갈등을 일으킨다거나 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면은 그것이 과연 옳은 확신과 신념인가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 아버님이 그 의료 사고 때문에 많이 힘들어지셔서 결정적으로 그 사건 때문에 돌아가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더욱더 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한 은혜를 바라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빨리 해결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기 확신의 시대이지만 그것을 내려놓고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사람들의 그 아픔, 그 병든 자를 먼저 생각하는, 그리고 정부나 또 의사들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간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자기 확신의 모든 신념을 어쨌든 그것은 중요하지만 그것을 내려놓고 한 번쯤은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2009년에 발행된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을 몇 년 전에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의사 안수연이라는 이 청년 의사가 왜 청년 바보 의사라고 표현했는가? 이 청년 의사인 이 안수현은 당시의 모든 상황, 그때에도 이 의사들이 파업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의사 안수현은 많은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는 맨발로 다니면서 그러한 것을 보고, 또 중요한 것은 이 구두 닦는 아저씨나 방사선 기사나 그 모두에게 바보처럼 그 사랑을 베풀었던,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일부러 찾아가서 육신적인 치료보다는 그들의 정신적인 치료, 영적인 치료를 원하면서 그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또 좋은 음악을 틀어주고 밤늦게는 좋은 음악을 틀어주고 그들과 함께 했던 그 청년 의사 안수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인가?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오래전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선포했던 이 말씀을 지침 삼아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요, 엄청난 그러한 파당이 조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전에 이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생겼던 그 파당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그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아주 큰 그 네 파가 존재하는 가운데서 이 사도 바울은 이 네 파가 일어나는 이 교회의 그 상황을 가슴 아파하면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일어났던 이 네 가지 파, 바울파는 이 사실은 바울이 자기가 일으켰던 그러한 파당이 아니죠. 자신의 이름으로 당을 만들고 추종하는 사람들, 사도 바울은 먼저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아볼로라는 이 사람을 통해서 자신들이 배워왔던 그 신앙의 삶을 중심으로 해서 아볼로파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당시 헬라 문명의 중심지인 알렉산드리아 출신인 이 아볼로는 학문이 매우 뛰어났습니다. 그 학문을 통해서 구약 성경에도 능통한 사람이었고 더 나아가서는 웅변가였습니다. 달변가였죠. 그 사람들을 아주 이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는 그러한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해박한 지식과 그리고 헬라적 세련미를 사람들이 그걸 통해 사람들이 따르기에 아주 충분한 그러한 아볼로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볼로의 그 매력에 빠진 사람들이 이 그 교회 안에서 아볼로파라는 그 파당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게바파, 게바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베드로를 의미하죠. 이 베드로, 이 게바파를 만든 사람들은 유대인이거나 아니면은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유대인들이 있고 이방인들이 있겠죠. 근데 주로 이 유대인들이 즉 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게바파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파. 사실 그리스도파라는 게 존재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인데 그리스도파를 왜 만들었을까? 이 그리스도파는 이 게바파하고 좀 비슷한 의미에서 사도 바울과 대립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곳.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다른 세 파와 대적하기 위해서 만든 그러한 파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지만 배타적인 파당을 형성하면서 고린도 교회의 분쟁에 참여한 그러한 그리스도파였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아주 강하게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자신들이 외에 다른 파들을 향해서 비판하고 때로는 더 저주를 하고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라는 그 교회의 본질을 잃게 만드는 이 파당들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파당들이 존재한 이유, 파당이 분쟁으로 가득 찬 이유를 뭐라고 표현했냐 하면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7절 말씀에 말의 지혜에 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말의 지혜. 이 말의 지혜라는 것은 철학적으로 아름답게 하는 수사학 또는 변론수를 의미합니다. 당시에 철학적으로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관찰시키기 위해서 많은 그런 변론들을 일으켰는데 그런 변론들을 일으키는 가운데서 자신이 생각한 것, 또 자신이 확신한 것, 자신의 신념에 의한 것들을 상대방에게 말하면서 그것을 확립시켜 나간 거죠. 설득시킨 거죠. 이것이 바로 말의 지혜라는 것인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사도 바울은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말의 지혜가 출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도 바울은 이 말의 지혜의 그러한 능력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배선물로 여기고 십자가의 능력만을 내세우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지금 자신들이 추구하는 확신 그리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성도의 하나됨을 파괴하고 파당을 짓고 십자가의 도를 헛되게 할 수 있는 분쟁에 휩쓸리고 있음에 사도 바울은 이러한 고린도 교회에 발생한 이 문제를 지적하면서 말의 지혜가 아니라 오늘 18절부터 25절까지를 통해서 누누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는 십자가의 능력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 이러한 의료 대란들이 일어나는 것, 이 외에도 정치권에서 이제 4월 10일이면 우리가 총선을 합니다. 총선을 하는 가운데서도 이들은 자기 확신 그리고 자기에 대한 그러한 것들을 변론하면서 말의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얘기를 하며 설득을 시키려고 하는,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살아가는 가운데서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굉장히 많이 표현되고 있는가. 더 나아가서는 합리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것이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거나 아니면 나를 내세우거나 나의 중심적으로 모든 것들을 이뤄나가기 위한 도구로 쓰임 받는다면은 그 합리성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임에 그것이 희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대주의가 이 거대 담론의 형성이 되어가는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합리성을 판단할 때 여러 가지 혼동스러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지금 이 포스트모던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절대적인 기준들이 무너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각계각층에서 일어나는 자기 확신, 자기 신념이 돌출되고 그것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판단케 하고, 아니 다른 사람들에게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자기 확신에 대한 것들을 강요함으로써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본인이 주장하는 그 확신이 절대적인 기준처럼 작용하고 있는 이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 확신이 존중받고 그 존중받는 그러한 반면에 절대성이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이 세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러한 파당 속에서 수많은 문제, 이 파당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곳으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는 가운데서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생각과 다른 사람에게는 정확한 경계선을 긋고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다름을 틀림으로 간주함으로써 선을 긋는 세상의 풍조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적 감정을 갖게 하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우리 한국교회 내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있죠.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자신의 생각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강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그 주장이 수용되지 않으면 공격적인 태도를 갖는다거나 나와 다르다고 비방하거나 수근거리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저희 교회는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가 균일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당을 지어 자신을 지지해 줄 것을 구소하기도 하죠. 그야말로 신앙생활을 말의 능력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신앙의 다양한 방식에 있어서도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죠. 나는 전통을 중요시하는 신앙이야. 나는 은사를 중요시 여기는 신앙인이야. 나는 통성으로 기도하는 스타일이야. 나는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이야. 라 하면서 자신의 신앙 스타일을 절대적 기준으로 삼으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정통적인 교회의 새벽 기도에서 조용히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기도에 방해가 된다고 하면서 조용히 기도할 것을 권면하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통성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조용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성령의 능력이 없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다양한 스타일의 신앙을 영향받기 때문에, 신앙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오순절 계통의 신앙에 뜨거운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전통적인 장로교 신앙에 영향을 받아서 조용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스타일의 신앙에 공존하는 공동체. 저는 우리 교회의 특징을 제가 이렇게 수업하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생각하는 것이, 우리 교회는 정말로 다양한 분들이 모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교단들, 감리교에서 오신 분도 있고요. 성결교에서 오신 분도 있고, 순복음교회 재단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요. 다양한 재단에서, 이러한 교단에서 온 분들이 이렇게 교회 안에서 정말로 조용하게,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죠. 저는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게 한 걸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다르지만 틀린 것이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고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오히려 내가 좀 부럽고 그 신앙생활이 부럽다 그러면은 그분의 그 부러움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나도 하나님 통성기도하게 해주세요. 아니면은 조용히 침묵 가운데서 기도하는 그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조용히 침묵하는 그분의 그 생활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도 그 삶을 본받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지요. 진리를 벗어나지 않는 그러한 다양한 스타일의 신앙이 공존하는 공동체는 우리가 나의 확신이 아니라 나의 신앙의 확신보다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으로 이루어지는 진리 안에서 그러한 확신을 가진 믿음의 확신을 가진 그러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합니다. 우리 말씀 속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보면은 말의 지혜의 관점에서 보면은 자신들의 주장이 틀려 보이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타당한 근거가 있어 보입니다. 누가 보아도 그럴싸한 어휘와 논리적인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묻어버립니다. 사람의 지혜를 말하지 않고 오히려 바보스러운 지혜에 대해서 말하려고 합니다. 그 바보스러운 지혜가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의 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Power of God. 하나님의 능력, 이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의 도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제발 자신들이 옳다고 자신의 확신에 찬 그러한 것을 주장하지 말고 모든 파당을 다 걷어버리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 가운데서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 무엇을 바라봐야 되냐,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왜 자꾸 간과하려고 하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교회 안에서 십자가의 도로 이미 선포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예배에 참여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은 나의 이 교회됨에 속한 이 성도로서 무엇을 고백합니까? 무엇을 고백합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십자가에도 복음을 고백하잖아요. 복음으로 고백한 저와 여러분이 모인 이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사야 29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19절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헤아리라.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오래전에 선포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예언을 말씀하는 가운데서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할 것이다. 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지혜, 사물을 분별하는 그 능력을 주셨는데 그 능력으로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오만함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없애버린다는 것입니다. 판단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말하기를 성경에는 현자도 없습니다. 학자도 없습니다. 변론가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어리석게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20절이죠. 지혜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사도 바울이 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그 모든 지혜는 하나님을 위해 존재해야 된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에도 이렇게 진술하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닌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얼마나 사람들이 인간들이 어리석은가. 하나님께서 특별히 인간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면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지식을 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어리석게 행동하는 것. 더 나아가서는 우상을 만들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섬기는 그 어리석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판단하시고 심판하시겠다라고 명하시는 겁니다. 22절과 23절이죠. 22절,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유명한 것이로되. 아멘. 바울은 기적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또 말의 지혜를 찾는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전하고 싶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것만을 전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다른 어느 것으로도 내가 말의 지혜로 그것을 표현하고는 싶지만은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이 듣기에는 어리석게 들리고 미련하게 보일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었으면 자기 자신이 지금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권면하기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하다고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우리 25절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여러분도 믿으시죠? 아멘. 저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될 이유는 바로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또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고백되어질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이 모든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해석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 속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할 그러한 우리의 사명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세상에 어떠한 자기 주장을 하고 신념에 차서 확신에 차서 행동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을 향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그곳에서도 그들에게도 그 현장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으니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천진중앙교회 69년 동안 달려왔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교회로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성도들의 모인 공동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우리가 교회로서 그러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그러한 삶의 형태를 나타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의 머릿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교회의 머리 또한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성도는 교회 공동체를 하나로 연결된 유기체입니다. 내 주장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이끌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0절 통해서 또 계속해서 선포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만물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 우리 교회의 사명, 저와 여러분의 사명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앞서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내 의가 좀 앞서려 하면 여러분들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십자가의 의가 앞에 서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특별히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사람들, 우리 교회 속에 있는 모든 성도들,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 사명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에게 간절히 원하는 것은 십자가의 도를 먼저 선포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앞서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저도 이 고백을 하고 싶습니다. 제 사명의 길 가운데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 나타나길 원하며 복음이 전해지는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놀라운 구원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17절과 28절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니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을 굳게 잡고 앞으로 또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아가서 여러분들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연약한 자이지만 미련한 자이지만 멸시받는 그러한 존재이었었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내가 천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멘. 복음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 능력을 의지하시고 그 하나님의 지혜인 그 능력을 의지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힘차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각을 버리길 원합니다. 아멘. 자신의 생각을 버리길 원합니다. 아멘. 자신의 판단을 가장 완벽한 것이라는 착각을 버리길 원합니다. 아멘. 오히려 하나님 앞에 무지함을 인정하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미련한 존재임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높일 것이라는 확신을 갖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능력 있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간절히 바라기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세상의 미련한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의 미련한 방법으로 우리 교회가 더욱 든든하게 세워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쁨과 감사와 평화가 가득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을 보일지만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이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내 생각과 내 확신과 내 이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